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죄인들, 이런 자들에 이렇게 항상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그렇게 흔히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외식적인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실패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그들의 친구들이 되는가, 그들과 이웃이 되는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매우 실망한 사람들이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은 그 죄 자체에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nem과 동시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우리 인생의 고통들, 세상의 연약함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내려 하시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셨다면, 그들을 등지셨다면, 그리고 그들을 실패자라고 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시고 그들에게 또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고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는 외식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날에 해가 진 다음에 어두워졌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고 예수님께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려면 밝을 때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밤에도 밝잖아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발달된 선진국에 가도 밤문화가 많지 않아요. 해만 지면은 보통 가게들은 다 저녁 되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한국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어디 가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문화들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놀라잖아요. 안전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저녁 이후로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사회에서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고 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해가 진 다음에 병자들을, 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절박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동이 금지되잖아요. 특별히 병자들을 데리고 병원 가는 거, 의원에게 가는 것도 금지,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안식일법 위반으로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그에게 대낮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 화날 때 갈 수 없었던 것,
또 이런 안식일 법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었을지를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은 그 장모가 아프다신 얘기를 듣고 안식일에는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직접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그에게 오는 자들 또는 그가 찾아가심으로써 그렇게 연약한 자들 주위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가 진 다음에는 안식일은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끝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전통들이 그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종종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그들이 세워놓은 이 전통, 안식일법에 대한 전통을 어기셨죠.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회당에서도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시고 너희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잃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소와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구하여 내는 것은 일이 아니므로 안식일법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를 고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것도 그런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주신 말씀의 취지, 사랑과 생명을 위한 취지로 해석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러한 예수님의 결단과 행위가 그의 목숨에 대한 위협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 우리가 처한 세상을 구원한다 또는 구하고자 하고 많은 그렇게 깃발을 들고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자기가 구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곳,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 때에 정말 좋은 의사라면 당연히 우리 몸의 가장 아픈 곳과 아픈 부위를 진단하고 그 고통을 컨트롤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의사가 아니겠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러한 사역과 삶의 방식으로서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담당한다,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말씀으로 병자들을 귀신들을 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지만 그저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또 이런 분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에도, 이거 단면적인 것들이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밝은 날에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해가 지면 예수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밝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오니까 예수님은 쉴 수가 없죠. 육체를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곤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그 연약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비록 그에게는 참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내 안식을 포기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사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주는 자로 살 것인가, 우리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부단히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5월 셋째 주에 하는 행사도 사실 예수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함께 돕고자 하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첫걸음이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 사회에 또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더 깊게 몸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도 죄에서 자유하며 죄가 주는 고통에서 우리 인생이 자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나서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과 또 우리의 즐거운 삶의 고통들, 슬픔들을, 우리 사회의 슬픔들을 나누고 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홀로 혹은 함께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안식을 또한 하나님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의 쉼과 또 누림이 하나님 그렇게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상도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생명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